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또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지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빛을 내는 빛이 되어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고요. 너희는 점점 짠맛이 나는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름 없어서 등불을 가지고 있어도 빛을 비추지 못하는 기름 없는 등불이 아니라 가득 찬 기름으로 그 기름 등불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별처럼 빛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말씀하면서 5장 8절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전에 어둠이었던 우리 인생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또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안에 머물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빛 안에 머무는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거룩한 변화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해지고 신실해지면 좋겠고요,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거룩해지고 신실해지면 좋겠습니다. 이걸 신학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화에 대한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또 다니엘과 같이 빛처럼 별처럼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가? 첫째는 말의 변화입니다. 말의 변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의 변화.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말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선지자 호세아의 외침이 그러합니다. 또한 백성들의 아름다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살던 백성들이지만 그들의 고백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런 변화들, 이런 고백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의 이스라엘은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주전 755년부터 710년까지 약 40년에서 43년 정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조국 북이스라엘이 아스르라는 나라의 침략을 당해서 멸망당이 없어집니다. 그 해가 722년이었는데요. 우리 그동안 살펴보았던 열왕기하 말씀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또 금요일마다 금요기도를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크게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죄악들이 있었다면 우상숭배였고요. 또 이방나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나라와 손잡은 것들인데요. 그런 와중에 선지자 호세아가 자기의 가정사를 통해서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마치 남편을 배신한 음란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경고하고 그것을 아파하면서 외쳤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면서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절 본문에 보면 오라 외치지요. 오라 너희들 여호와께 돌아와라.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호세아가 귀한 것은요, 단순히 범죄한 백성들, 회개가 필요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만 외친 게 아니라 그 백성, 그 회개해야 될 대상 안에 자기 자신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사람들을 비판할 때 자기는 쏙 빼놓곤 하지요. 예를 들어서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할 때, 나라를 비판할 때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말이야.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뭐 대통령을 욕하고 정치인을 탓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욕을 하지요. 나라가 썩어 문드러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잘못하다고 비판하는데 그 나라 안에 사실은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요. 또 교회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목회자들을 문제시 삼곤 합니다. 교회가 이게 뭐야 이게 이러면서 한국 교회가 어떻다, 한국 교회가 뭐 지금 저렇다 이런 저런 날선 비판들을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한국 교회 안에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 나라, 그 교회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간과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선지자 호세아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너나 할 것,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들의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일어나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나 잘하세요,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일어나자고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외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신 분, 또 우리를 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찢으셨으나 다시 살리시는 분, 도로 낫게 하실 분, 다시 싸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실까요?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틀에 우리를 살리신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 말은 앞으로 점점점 우리를 더 살리시고 일으키실 것이라는 확신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2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살린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오죠.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2절에 보면 앞에 나오는 살리시며라는 단어하고요, 뒤에 나오는 살리라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나오는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단어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를 구출해 주신다,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뒤에 나오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할 때 살리라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할 때 산다, live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니까 그 뒤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3절에 뭐냐면, 3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죠.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지요.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 이 알다라는 표현 단어가 2번 나오고 있는데, 이 알다라는 단어의 원형은 야다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이기도 한데, 이거는 그냥 지식적인 알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알물 의미하는데요, 어떤 깊은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알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안다고 말할 때, 대통령을 압니다, 저는 대통령을 압니다, 대통령이 누군지 압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가 어디에 살며 그가 보통 때 어디에서 직무를 하며 이런 것들, 그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으며 이런 것들, 객관적인 지식들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알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 제 배우자 아내 손고은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제 아내 손고은을 안다라고 말하는 건요, 단순히 그의 이름이나
출신이나 외적인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 성격도 알겠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이나 상처나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을 안다는 거죠. 상대방도 물론 나에 대해서 잘 알겠죠. 이런 알매 관계를 야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지내고 살면서 어떤 깊은 사귐을 통해서 알게 된 경험적인 암, 단순히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경고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도 나를 잘 알고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지내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말을 점검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내뱉는 말,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말, 즉 기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혹여 나는 부정적인 말과 원망과 후회와 비난과 불평과 불만으로 그렇게 나의 입술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부정적인 말들만 내뱉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으로, 나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상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영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읽을 때 내 마음에 아멘하게 하시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런 귀한 고백,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외쳤을 때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칠 수 있는, 그분이 나의 문제 해결자시다 라고 여기고 우리를 찢었지만, 우리를 그렇게 찢으셨지만 다시 낫게 하실 것이고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리라는 이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담대하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좋겠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변화가 뭐냐면 두 번째 변화는 삶의 변화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삶의 변화. 첫 번째가 입술의 변화, 말의 변화였다면 두 번째는 삶의 변화입니다. 말의 변화가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요, 말의 변화, 이 고백의 변화가 참 귀중하고 소중하지만 그 변화가 진정한 변화로서의 의미가 있으려면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삶의 변화로 드러나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실까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에브라임이라는 말 있죠. 이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을 가리켜 에브라임이라고 주로 많이 부릅니다. 분열 왕국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눠졌지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진 그런 두 왕국이 존재했는데, 남쪽 유다는 보통 유다라고 지칭을 합니다만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는 보통 에브라임이라는 말로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스라엘아 혹은 야고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주로 보면요, 구약성경을 주로 보면 에브라임아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거의 보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벗어나 있을 때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너에게 뭘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뭘 도와줄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요, 이 백성들의 타락이, 이 죄악이 극에 달해서 답이 없으니까 답답해하는 하나님의 탄식 어린 절규입니다. 아이고 답이 없네. 아이고, 그 사투리로 말하면 아이고 어쩌건 놈 답이 없다 어쩌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를 보면서 내가 네게 어떻게 알아? 지금 답이 없는, 도무지 손 쓸 수 없는 그 정도로 타락하고 그 정도로 죄악에 빠져서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지요.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길 돌아오라 외쳤고,
그리고 돌아오길 기다렸고 때때로 그들을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패역할 대로 패역해서 돌이키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탄식하시는가? 4절 뒤편에 바로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4절 뒤에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가 우리를 도로나게 하실 것이다. 그가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근데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애, 돌이킴의 마음이 아침 구름처럼 이슬처럼 금세 사라져버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5절에 그들을 치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패역한 것이 무엇인가? 7절을 보시면요,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 누구처럼요? 아담처럼. 무엇을 어겼다고요?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이 언약을 어긴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깨뜨렸죠. 그 약속을 무시했죠. 깡그리 무시하고 사탄의 꼬임에,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것을 두고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너희들도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지요. 심지어 여러분 8절, 9절, 10절을 보면요, 8절과 9절에 보면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고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세겜에서 제사장들이 강도떼처럼 사악을 행하고 있다 지적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명이 두 개가 나오죠. 제가 빨간 글자로 해놨는데 길르앗, 세겜, 여기에 지금 악이 가득하고 제사장들이 살인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 길르앗이나 세겜은요, 신명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모르고 사람을 죽인 자가 도망을 쳐서 거기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6개의 성읍이 나오는데 그 6개 성읍에 속하는 두 도시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도피성 6성읍 제가 적어놨죠. 근데 그 6개 도시 중에서 2개 도시가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고 하나는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죄가 만연해서 길르앗에는 피 발자국으로 가득하도다 말씀하고 있고 또 세겜에서는 길에서 제사장들이 강도떼와 같이 살인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가장 안전해야 할 그곳에 피가 가득하고 가장 공정해야 될 제사장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로 치면 가장 안전해야 될 보호받을, 위로받을, 그래서 상하고 찢기고 상한 사람들이 와서 치유함을 받고 회복을 받을 그런 교회가 사람을 죽이고요, 오늘날로 치면 가장 윤리적인 높은 수준에서, 도덕적인 높은 수준에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래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목회자들이 악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께 돌아가자 외치면서도 삶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가 우리를 찢었지만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찢으셨지만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외쳐놓고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 6절에 보니까 주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무엇을 안타까워하시냐면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이 표현, 이 말은요,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하신다는 말 아닙니다.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 더더욱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번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번제보다 제사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데 그걸 놓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너희가 지금 제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 제사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번제물을 드린들 하나님께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엉뚱한 데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른다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께 제사 안 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고 탄식하는 이유는 다른 신들과 같이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지르르한 입술의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들 삶 가운데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만 아니라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요, 잠깐 내 가슴이 뜨끈뜨끈해지고 은혜 받아서 큰 소리로 아멘 하고 외치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외형적인 겉모습이고요, 중요한 것은 내 가슴이 뜨끈뜨끈해지고 뜨거워지고 그래서 큰 소리로 아멘한 다음에 실제 삶 가운데, 실제 말 가운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들을 다 청산하고 정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필요한 것, 말의 변화와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그리고 이 변화는요, 한 가지 더,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리면, 변화가 그냥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속적인 변화. 여러분,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지속적인 변화입니다. 첫 번째 말의 변화, 우리 입술의 변화. 두 번째 삶의 변화, 우리 행동의 변화. 세 번째는 그 변화가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여기 보면 가증한 일, 음행, 더럽혀진 일, 제가 빨간색으로 했는데 이스라엘 집, 에브라임, 이스라엘 역시 파란색으로 똑같은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증한 일, 이 음행하는 일, 이 더럽혀진 일이 뭐냐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들의 땅에 바알 신전을 만들고 바알을 같이 섬겼다는 겁니다. 베델에도 길갈에도 그들은 바알 신전을 만들었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다른 장에 보면요, 호세아가 그걸 지적하고 그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겸하여 섬긴 거지요. 한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오늘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충성된 다윗의 부하들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진 않았습니다. 마치 남편이 있으면서도 다른 남자를 따라 외도하는 음란한 아내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우상들처럼 그렇게 다른 우상들과 같이 동일선상에 놔놓고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면, 하나님을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읽지 않았지만 이 호세아의 핵심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 호세아의 개인의 가정사를 통해서 자꾸만 바람피는 음란한 아내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가지고 도망간 아내를 끝까지 품어주고 그를 다시 값을 주고 데리고 오는, 그가 내연남들에게 진 빚을 다 갚아주고 다시 데리고 오는 그런 신실한 남편의 모습을 우리가 호세아 1장, 2장, 3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결혼한 배우자를 두고 딴 사람이랑 바람피면서 외도하는 게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요, 몇 년 전에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런 것들을 다 허용하고 용인하게 돼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배우자를 놔두고, 남편을 놔두고 딴 남자랑 정분나면 절대 안 되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온갖 우상숭배를 일삼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심지어 내 자식이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면 나에게 우상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부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혹여 주님보다 조금 더 사랑했다고 하더라도, 아니 주님만큼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돌이키셔서 주님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첫째로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 제일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찬송가 그 94장에 나오는 고백,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있다 없다?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이 여러분 있어서 부르는 노래, 있어서 부르는 가사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고백으로 그렇게 날마다 노래 부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변화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은요 하루 이틀 만에 확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다녀온 사진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수련회 갔다 왔다고 애들의 삶이 확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수련회 가기 이전에는요 식기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놈들, 제대로 기도하는 녀석들이 없어요. 보면 탁 눈 감고 바로 눈 뜨고 바로 먹고 그러는데, 그래도 수련회 갔다 오고 나면 얘가 철이 들었나 1분씩 기도하고 그럽니다. 저희 주일날 1시 반에 중고등부 자체적으로 자발적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제 중고등부 회장이 항상 기도회를 인도하거든요. 자발적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수련회 가기 전에 한 10분 15분 하던 기도회를 이 친구가 지난 주일날 보니까 수련회 갔다 와서 자기가 결심한 게 있는데 이제부터는 기도회를 10분 만에 안 끝내고 대충 안 끝내고 이제 오래 할 거라고, 같이 오래 기도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동생들이 형 그럼 여태까지 대충 했었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막 이렇게 재밌게 그런 이야기를 지난 주일에 나눴었는데요. 수련회 이후에 달라지더라고요. 조금씩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가끔은 놀랍도록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죠. 극적인 순간을 경험하고 회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또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 회심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사울을 만나주셔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갈라져서 예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노예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지요. 또 모세도 그렇습니다. 광야를 걷다가 어느 날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를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았지요. 모세야 하시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나서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인도해내는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갑작스럽고 급진적인 이런 변화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설계된 계획 속 그 큰 그림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변화는요, 이런 변화도 물론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조금씩 나의 말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쓰신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책에 보면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상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 첫 출발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면 이 초반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온전치 못해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 그 믿음대로 행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본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죠. 구약시대에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셨는데,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거룩한 삶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셨고 온전한 삶을 위해서 온전히 사셨는데, 그 온전함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 돌아보셨고 고아와 가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가장 노릇을 해주셨고 배고픈 자에게 먹여주셨고 병든 자를 낫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실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죽음 이후에도 가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른 변화의 모습이 이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점진적으로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낸다면 죄와 벗하며 살아가던 우리 인생이 어느 순간 죄가 아닌 주님과 벗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빛으로의 변화를 위하여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변화. 첫 번째는 말의 변화, 두 번째는 삶의 변화, 그리고 그 모든 변화들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아름답고 복된 성화의 삶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성화의 과정이 날마다 그렇게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